우는 베드로 뉘우친 가룟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은 우리가 들은 이야기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할 때가 많다. 그래서 좀 더 건강한 삶의 얘기를 많이 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건강한 삶을 살아야 될 베드로가 그렇지 못한 이유는 사람이 시험이었고 세상의 동기가 시험이었고 회개의 결핍이 시험이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항상 삶에 플러스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삶에 무엇을 플러스해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플러스할 때 삶에 아무리 굴곡 많은 내 감정을 흔드는 삶의 이야기가 나를 장악하려 할지라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플러스하면 소망 가운데 인생을 살 수 있다. 그것이 본문의 요지였습니다. 오늘 말씀은 세상의 강력한 동기와 이 회개에 대한 문제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정말 우리의 삶의 난공불락의 요새처럼 우리를 한번 여기에 갇혀버리게 되면 하나님 말씀도 잘 들리지 않고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빠져나올 수 없는 아즈카반의 그 죄수처럼, 해리포터에 나오죠. 그런 것처럼 우리를 옴짝달싹할 수 없게 만들어서 신앙을 파괴해 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제자 두 명이 나옵니다. 베드로와 가룟 유다예요. 근데 이 사람들의 특징은 세상에 대한 강력한 동기가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 곁에서 메시아 왕국을 설립할 때 옆에 있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죽는다는 게 용납이 안 됐습니다. 세상을 전복하고 로마 식민 지배를 끝장낼 그런 영광스러운 사람, 그분이 바로 내 옆에 있다. 그것이 베드로의 가호였어요. 더구나 그분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죽는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어요. 죽는다는 그 사실 자체가 인정될 때 자신의 모든 꿈은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강력한 동기죠. 예수님을 3년 반 동안이나 따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고백을 듣고 하나님의 영광을 많이 받지만 마음에 변화가 없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에 필요한 힘과 능력은 여전히 믿음 안에서도 내 강력한 동기가 돼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 없이도 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지 않아도 이것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였어요. 마태복음 26장 6절 보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값진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부은 그런 여인이 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뭐라 그럽니까? 왜 가난한 자들이 이것을 나누지 않고 낭비합니까? 예수님이 도리어 칭찬하죠. 왜냐하면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는데 그 장래의 고통, 그 죽음의 고통을 마주하시는 그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이 힘드셨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위로해 주었던 그 유일한 사건이 향유옥합 부은 사건 아니에요? 이 여인의 한 일을 대대로 알려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그러나 그것을 본 가룟 유다는 도리어 예수님을 팔 계획을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가룟 유다는 열심당 출신이거든요. 로마 정복의 꿈이에요. 혁명의 꿈이에요. 그런데 민초들의 애환을 알지 못하고 저 향유옥합을 깨트린 여인을 칭찬하더니 인정이 안 되죠. 저 사람은 민초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사람이 아닌가. 더불어서 혁명을 이루지 못하고 죽는다고 하니 더 이상 필요 없는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싼값에 넘겨버려도 무방한 거죠. 대제사장에게 가서 예수님을 팔려고 딜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값이 얼마예요? 고작 은 30이에요. 이게 큰 돈인 것 같지만 오늘날 돈으로 환산해도 최대치로 50만 원 정도밖에 되지 못합니다. 좀 비싼 외투 한 벌? 아니면 그 당시 돈으로 하면 양 한 마리 살 돈?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아주 값싼 돈으로 처리해 버렸어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 하면 구약시대부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의 완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서를 보면 선지자가 밭을 사거든요. 그리고 스가랴서를 보면 은 30의 품삯을 지불하거든요. 그런데 그 두 사건이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사건과 중첩이 돼서 완성이 됐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유다가 예수님을 이렇게 값싸게 넘겨준 이유는 더 이상 쓸모가 없다는 거죠. 세상을 살아가는 내 강력한 동기를 채울 만한 그릇이 아니다. 그런 사람이 아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세상을 살면서 더 높은 권위, 더 높은 힘, 거기서 압박감을 느낄 때 이게 뭐야?
왜 이렇게 불의해? 거기서 마음이 침울한 반면에 내가 억척같이 내가 살아남아서 내가 언젠가 저 위에 오르고 말 거야.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그런 마음 많이 가지게 되죠. 그런데 그런 마음 가지게 되면서 점점 멀어지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위치. 내 위치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위치를 멀리 해버리는 그런 일들이 생기죠. 여러분 3년 반입니다. 3년 반 동안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사역을 경험했어요. 사단을 내어 쫓고 그리고 승리하신 예수님을 몇 번에 걸쳐서 봤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강력한 동기가 흔들어 버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분간이 안 되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아요. 성공해야 되고 한 사달에 더 올라가야 되고 가정을 생각하면 지금보다 좀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마음의 스트레스가 되면 나도 모르게 우유부단하게 살아가게 돼요. 흐릿하게 살아가게 돼요. 이게 옳은 거야. 이게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 세속적 동기는 우리의 신앙을 아주 뿌리채 뒤흔들 수 있는 강력한 동기와 위험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근데 깨달은 것은 무엇입니까? 베드로나 가룟 유다나 둘 다 분명히 세상의 강력한 동기로 죄를 짓고 말아요. 베드로 예수님 부인하고 저주하죠. 가룟 유다 예수님 팔아버리죠. 분명히 둘 다 큰 죄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베드로는 용서받고 가룟 유다는 용서받지 못했어요. 왜 그런가요? 잘 들여다보면 결정적 차이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베드로는 끝까지 말씀을 붙였습니다. 루시 시어머니 나오미를 끝까지 붙였던 것처럼 말씀을 붙여쳐요.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베드로는 정말 한심합니다. 어린 그 하녀가 와서 너 그 같이 있는 거 내가 봤다. 다 그렇게 얘기하고 주변이 술렁술렁 거릴 때 난 아닙니다. 난 모르는 사람이다. 심지어 나중에는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예수님 부인하잖아요. 베드로의 참상 아니에요? 얼마나 그게 수치스럽습니까? 거기에 왜 그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자리에 자신의 동역자였던 제자가 있었어요. 그 제자가 그 모습을 다 봤어요.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정말 쥐구멍에 들어가고 싶을 그 일 아니에요? 더구나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닭이 3번을 울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많이 울잖아요.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아야 될 때 예수님을 놓고 싶을 때가 있어요. 우리 눈앞에 황금이 보이고 우리 눈앞에 성공이 보이고 우리 눈앞에 지금보다 더 나은 환경이 우리를 유혹할 때 예배고 말씀이고 기도고 헌신이고 때로는 그냥 뒤로 다 내려놓고 내가 원하는 목적을 향해서 그걸 이루기 위해서 그냥 묻어내쓰다가 어느 순간 믿음을 지킨다고 주님 약속했는데 그 믿음도 못 지키고 주님 사랑한다고 그렇게 고백했으면서도 주님 사랑하는 그 마음도 지키지 못하고 어느새 하염없이 몰락해가는 내 모습을 볼 때 하염없이 슬플 수밖에 없죠. 주님, 나 이렇습니다. 내가 또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감격 속에서 울 수밖에 없는 이유가 또 무엇입니까? 슬퍼하면서 울기도 하지만 이런 나를 아시고 나를 불러주시는군요. 베드로가 울었을 때 이 2가지 감정이 같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또 베드로의 유익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붙였고 어떻게 해요? 제자 공동체를 떠나지 않아요. 비록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하고 치명적인 참담한 실수를 했지만 제자 공동체에 머물러서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한다는 그 소식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기다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제일 먼저 무덤에 들어가서 확인한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부활을 하신다고 예언하실 때 제일 먼저 갈릴리로 가 있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것을 기억하고 말씀 붙들고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로 내려가서 거기서 예수님 기다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온다 그러니까 배에서 옷 서둘러 입고 그 예수님 앞에 달려가잖아요. 배에서 그냥 뛰어내려가지고 바닷물을 헤쳐가면서 예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예수님 버렸습니다. 제가 예수님 저주했습니다. 제가 예수님 못난 제자입니다. 저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데 제가 이렇게 못났으니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래서 갈릴리에서 예수님 만나고 회복되잖아요. 예수님 물어보죠. 너 정말 누구를 사랑하는 거니? 너 세상적인 동기가 그렇게 중요하니? 네가 정말 나를 버리고 세상적인 동기를 선택할 만큼 그게 너희 인생에 그렇게 위대하고 중요한 것이니? 예수님 물어보잖아요.
얼마나 베드로가 마음이 찔렸을까요? 주님, 그렇게 제가 모자릅니다. 주님 다 말씀하시지 않고 다 이것저것 내 허물을 다 지적하고 들춰내시지 않으시지만 주님 다 아십니다. 저 그렇게 모자른 사람인데 저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말씀 붙드는 거예요. 말씀 붙드니까 예수님 어떡합니까? 용서하세요. 용서하세요. 우리 여러분이 인생을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지은 죄가 있고 내가 원하지 않는 죄를 짓고 주님 떠나고 세상적인 동기에 휘둘리고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서 또 어느새 타협하고 주님이 기뻐하는 일은 하나도 하지 않으면서 죄책감만 항상 갖고 있고 그렇게 살 때가 얼마나 우리가 많습니까? 그러나 기억하세요.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지고 너희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어린 양의 털과 같이 깨끗하여지리라. 뭘 하면요? 자백하면.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처럼 너희가 만일 너희 입으로 너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너희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고. 아멘이십니까? 주님 용서하세요. 베드로도 용서하신 주님이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가룟 유다는 왜 용서받지 못한 걸까요? 마태복음 27장 3절을 보면 예수님이 유죄 판결을 받은 걸 보고 가룟 유다가 어떻게 해요? 뉘우쳤어요.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베드로는 울었고 가룟 유다는 뉘우쳤는데 아니 왜 예수님 용서하지 않으신 걸까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더구나 가룟 유다는 은 30을 돌려놔요.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내가 죄 없는 자를 팔았습니다. 이건 나의 잘못, 명백한 잘못입니다. 양심 선언을 해요. 양심 선언을 합니다. 그런데 용서받지 못했어요. 왜 그럴까요? 가룟 유다의 죄에 대한 회개, 이게 없어요. 가룟 유다의 그 모습을 보면 진정 회개하는 자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에 잘 나와 있어요. 스스로 목을 매달아 죽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살에 대한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루는 게 아닙니다. 그의 잘못에 대한 태도의 문제, 잘못을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대한 문제, 그게 회개인가 아닌가를 지금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된 것일까요? 왜 이것을 회개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왜 없을까요? 분명히 죽음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죄값을 치른 거잖아요. 그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숭고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성경 절대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팔았던 죄에 대한 회개보다 사실은 자신의 부끄러움의 감정이 회개보다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수치를 안고 살 자신이 없었어요. 평생토록 따라다닐 꼬리표를 붙들고 그냥 등판에 가슴 앞판에 팍 박혀버린 주홍 글씨를 붙들고 살 용기가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 너무 착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신성을 봤어요. 하나님 나라보다 사실 자기가 이루려고 하는 어떤 혁명에서 나라를 바꾸려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양심에 가책되는 거죠. 그렇게 자신을 사랑해 준 분을 은 30에 값싸게 팔아 넘겼으니 어떻게 양심이 자신을 향해 고소하지 않겠습니까? 결정적으로 6월절 전날 밤에 예수님께서 제자들 다 모으시고 떡을 떼고 잔을 나누실 때 가룟 유다에게 뭐라 그래요? 제자들 다 모아놓고 제자 중 한 명이 나를 배신할 거라고. 그러면서 쭉 둘러봤을 때 이 가룟 유다와 예수님의 눈이 마주치지 않았을까요? 가룟 유다가 질문하죠. 나는 아니지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가 말하였다. 가룟 유다의 가슴 속에 머릿속에 100번이고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이 사건이 막 그 짧은 시간에 헝클어져 가지고 막 맴돌지 않았을까요? 소용돌이 치지 않았을까요? 야, 내가 그때 실수하지 말 것. 내가 그때 잘못하지 말 것. 내가 그때 그러지 않았더라면. 죄책감. 우리나라 40대 자살률이 가장 높대요. 최근 신문 기사 보고 참 마음 아팠습니다. 신문 기자가 추정해서 썼어요. 아마도 경제적 이유 때문일 것이다. 그래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오늘 시대는 경제적인 빈곤이 죽을 이유가 될 수가 있을 만큼 경제적인 가난은 정말 힘든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건강한 부자가 많이 나와야 된다. 세상에 이 자본주의 사회에
자본주의 끝을 달리는 이 사회 속에 건강한 부자가 많이 나와서 잘 나눠야 된다. 그러면 세상 속에 소망을 잃은 사람이 조금 희망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 좀 같습니다. 롤스가 말한 자유주의적 평등주의, 저 거기에 좀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 생각과 다른 분도 있을 테니까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건강한 나눔을 한다는 건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얘기가 있어요. 어떤 회사 사장님으로 운영하는데 언제 어느 날 아버님 돌아가셨어요. 장례식 치르는데 직원들이 와서 다 조문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직원 중에 딱 들어오는데 이 20살 앳된 그 직원들 보니까 다 양복이 똑같더래요. 왜 그런가 알아보니까 양복이 없는 거예요. 근데 장례식 오니까 그냥 옷을 입고 가긴 그러니까 20대 초년생들이 다 모여가지고 카페 모여가지고 한 사람씩 조문할 때마다 옷을 갈아입어 준 거예요. 그 사실을 알고 사장님이 양복을 다 선물해 준 거죠. 여러분, 부의 나눔이라는 게 사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을 훈훈하게 만들고요, 세상을 따뜻하게 만들어요. 없는 사람에게 소망을 주고요, 내가 잘 살아야 되겠다, 나도 저 사람처럼 훌륭하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꿈 하나 가지는 것, 이게 왜 값싼 겁니까? 의미가 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잘 벌어서 복 있게 쓰는 게 하나님 나라 운동과 같은 거예요. 주님은 그런 부자가 되길 원하시는 거죠. 피땀 흘려 산 돈 목사님 어떻게 나눠줍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거창고등학교 직업선택의 그 훈육 10조 보면 그런 말이 있죠.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으로 가라.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있는 곳으로 가라. 그러면 세상 바뀐다는 것 아니에요?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그거 가르치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필요로 하는 곳으로 가고,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로 가라. 죽을 마음, 세상이 정말 너무나 필요로 하는 그 자리에 있어주는 그 사람, 그게 세상의 희망이 되는 것 아니에요? 근데 가룟 유다는 그 일을 생각하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 원하는 일이 있는데 세상이 필요로 하는 일에 집중하다가 예수님 버리고, 왕관 가까이 가고 싶다가 십자가를 따르는 일을 버려버리고, 나중에 생각하니까 너무 창피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 그 유죄 판결 받은 거 보고 스스로 자책하는 거예요. 자책. 그러다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자신을 그렇게 내던져 버리는 거죠. 그런데 잘 들여다보면 이런 것이, 그래 인간적으로 보면 그래 죄의 문제에 대해서 내가 책임지고 가겠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의미 있게 보일 수가 있어요. 상황이 다른 겁니다. 어떤 너무나 큰 고통을 당해서 수치심을 못 이기고 이것이 너무 잔인해서 그런 감정적인 어떤 폭발이 있을 때 그런 충동적인 감정을 가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건 명백한 자신의 폴트죠. 자신의 잘못이에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상대방에게 가가지고 상대방에게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제자 공동체 안에 준 이 충격에 대해서 수제자 베드로로서 가서 내가 너희들에게 잘못했다, 이 부분을 고백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베드로는 근데 잘 보면 그렇게 했거든요. 베드로는 가룟 유다는 수제자가 아니었죠. 가룟 유다와 달리 베드로는 제자 공동체에 가서 자신의 허물을 갖다 다 고백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 죽은 이후에 제자들을 이끌고 계속 다니잖아요. 그렇다면 제자 공동체에서 용납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예수님과 베드로가 얘기할 때 제자들이 누구도 끼어들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 베드로와 예수님이 올바로 서서 서로 간의 마음을 나누고 회복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주잖아요. 그렇다는 것은 이 제자 공동체 안에 베드로를 향한 용납이 이미 그 자리에 아름답게 싹 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런 게 없는 거죠. 누구에 대한 배려가 없어요. 그냥 자기 자신의 수치심을 해결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겪을 고난, 예수님이 겪을 고통, 제자들이 겪을 고통, 그 주변에 같이 동역자들이 아파할 그 내용에 대해 누구도 그 슬픔을 이기지 못하는 그 자리에 적어도 한 사람에게라도 내가 정말 미안했다, 그렇게 얘기해 줬더라면 얼마나 나았겠습니까? 여러분, 극심한 고통이 있을 때 우리는 진짜 마음을 가눌 길이 없을 그때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 사단이 침투하거든요.
넌 가치가 없어. 넌 쓸모가 없어. 넌 그냥 끝내도 돼. 너 같은 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 너 어떻게 평생 그 부끄러움의 짐을 지고 갈래? 막 그렇게 끊임없이 시험 던질 때 여러분이 감정적인 충동이 그냥 내 머릿속에 들어오는 그 부정적인 많은 이야기들에 따라서 나도 모르게 엉뚱한 결론, 잘못된 결론을 내리고 그것이 굉장히 정당한 것처럼 행동해버리면 파멸이 되는 거죠. 절대 그 길로 가면 안 돼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앞에 나의 허물과 죄와 아픔과 상처와 고통을 내려놓고 주님, 내가 이렇게 고통스럽습니다. 내가 이렇게 아픕니다. 내가 너무나 모욕스럽습니다. 내가 너무나 절망적입니다. 그러나 나를 돕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 어디에도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 들으시니까. 중요한 것은 이런 죽음이 누군가에게는 그게 당신 잘못입니다 라고 인식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극단적인 감정적인 어떤 위기가 올 때 극단적인 선택을 멈춰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죽는 것은 당신 잘못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죽어도 주변의 사람들은 내가 사랑하지 못해서, 내가 돌아보지 못해서, 내가 한마디라도 더 했으면, 내가 커피 한 잔이라도 사줬더라면, 내가 그 힘들 때 내가 다가가서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해줬더라면 얼마나 여운이 남는지 아세요? 죽고 싶을 만큼 힘들어요. 그게 그 가족이 겪는 고통이고 주변 사람들이 겪는 고통이에요. 그걸 물려준다고요? 자기 부끄러움. 물론 그게 인생에 얼마나 큰 고통인지, 고통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건지는 우리가 10분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때 주님 바라보고 회복의 길로, 다시 살 길로, 이렇게 죽을 마음이보다는 차라리 더 아름답게 살 길로 가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새롭게 출발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이 문제에 너무 제가 지금 몰입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하여튼 중요한 것은 가룟 유다는 주님 앞에 회개할 기회가 충분히 있었어요. 예수님 6월절에도 잔치를 여시면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런데 가룟 유다는 다 거절하고 자기가 원하는 방식을 통해서 자기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말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보면 극단적 나르시시즘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너무 옳은 거예요. 나르시스가 우물을 계속 쳐다보면서 자신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아주 그냥 빠져들었잖아요. 주변의 사람들이 야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아무 얘기도 안 들어요. 그리고 결국은 우울감에 빠져가지고 죽고 말잖아요. 아무 소리도 안 들려요. 내가 옳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여기에 빠져들면 회개가 안 나와요. 마태복음 27장 3절은 그래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3절에 뭐라고 우리가 기록됐다고 얘기했어요? 뉘우쳤다. 근데 이 뉘우쳤다는 헬라어로 보면 진짜 회개하다라는 표현이 아니에요. 헬라어로 진짜 회개하다는 건 뭐냐면 메타노이아인데 이건 의지적 행동까지 따르는 거예요. 자기가 정말 잘못했으면 잘못한 것에 대해서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 그게 메타노이아예요. 그런데 뉘우쳤다는 단어는 메타멜로마예요. 감정적인 후회, 그냥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그걸로 끝. 그래서 진짜 회개는요 감정적으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두 손 들고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두 손 들고 자신의 허물을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였던 요한이 병행구절 요한복음 12장을 보면 향유카 분 이 사건을 보면서 가룟 유다가 했던 말을 기록해 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6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이것을 왜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않았느냐.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에는 분명히 누가 얘기했어요? 제자들이라고 써 있어요. 근데 요한복음은 그렇게 얘기한 주동자가 가룟 유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렇게 말한 이유가 뭐냐면 12장 6절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라라. 무슨 말이에요? 제자 공동체 유익보다 자기 유익. 이게 가룟 유다. 사도 요한은 가룟 유다가 회개하지 않았다. 이걸 공증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렇게 얘기하시죠. 마태복음 26장 24절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누가복음 22장 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탄이 가룟 유다에게 들어갔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 마음에 회개할 마음이 생깁니다. 부끄럽거든요. 그런데 결정적인 문제는 사단이 계속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지 않을 이유, 이게 당장 아름답거든요. 이게 옳아 보이거든요. 사단이 계속 그렇게 몰고 가요. 그래서 불순종이 정당화되기 시작하면 그땐 진짜 시험인 거예요.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동안만 그리스도인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동안 주님이 나를 지배하기 때문이다. 무슨 말이에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문제가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동안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활동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는 동안은 내가 옳다는 생각에 사로잡히며 그때부터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나를 이끌고 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주인 되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게 너무 아름다워 보여요. 그걸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안 생겨요. 문제를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그렇지만 예수님은 바라보지 않아요. 오늘 분명히 이 자리에 이 말씀을 들으면서 베드로와 이 가룟 유다의 이 모습을 보면서 내가 어느 편에 서 있는지 아마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누구나 실패할 수 있어요. 누구나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말씀을 붙들고 죄를 고백하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다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것,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내가 죄인입니다. 여기서부터 다시 출발하라는 거예요. 부모님도 그렇습니다. 자녀를 키우는데 항상 옳으신가요? 그런데 잘못한 것에 대해서 자녀들에게 내가 정말 잘못했다 고백하시나요? 만약 내가 틀렸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 고백을 가정 안에서 했더라면 자신의 배우자에게 내가 죄인이야, 내가 잘못했어, 이기려고, 내가 옳다고, 내가 아는 사람들 앞에 내가 맞다고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적어도 나의 허물에 대해서 더 크게 보고 내가 죄인입니다, 그 마음을 가졌다면 얼마나 더 나아졌을까요? 지난주 토요일 목동에 전부치기 달인대회가 열렸습니다. 잘 몰랐는데 어떤 여집사님이 전부치기 달인대회 있다고 우리 여집사님들에게 얘기했던 여집사님들이 모였어요. 수요예배 후에 모였어요. 저는 기도회 하는 줄 알았어요. 너무 진지하게 서로 얘기해가지고 야, 우리 교회 저렇게 되면 부흥하겠다 뭐 이런 생각했는데 이 전부치기 나가려고 회의를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세 팀을 만들었어요. 육전팀, 뭐 호박, 새우전팀, 그리고 또 김치 치즈전팀, 이 세 팀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서로 만들어도 먹다 보니까 육전팀이 가장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두 팀은 들러리로 나가기로 하고 육전팀을 몰자. 그래서 이제 이 전부치기 달인은 우리가 반드시 우승하고 만다, 이런 포부를 가지고 나갔습니다. 근데 진짜 육전이 제일 맛있었어요. 제일 빨리 팔리고, 그래서 서로 야, 이거야, 우리 반드시 우승한다, 이런 막 엄청난 그 마음의 그 흥분감을 갖고 이제 대회를 마쳤는데 드디어 시상식이 시작됐습니다. 자, 육전팀이 우승했을까요? 우승을 못했을까요? 못했으니까 이 얘기를 하죠. 너무 웃긴 건 우승할 줄 알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몸 풀고 있었다는 거죠. 몸 풀고 나가서 무슨 얘기를 할지, 야, 누가 뛰어나갈래 막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1등이 다른 팀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약간 당황했어요. 그리고 2등은 되겠지 그랬는데 육전팀이 아니라 그 중에 소외되어 있던 호박, 새우전팀이 2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호박, 새우전팀은 완전히 들러리였는데 갑자기 주인공 돼가지고 너무 행복한 거예요. 맨 뒤에서부터 뛰어나가는데 완전 천국이에요, 천국. 앞에서 사진 찍는데 저는 그분이 그렇게 행복한 모습은 처음 봤습니다. 야, 하나님 나라 들어가겠군요. 정말 그런 천국의 모습으로 사진을 찍었는데 제가 정말 기뻤던 건 뭐냐면 끝나고 나서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원래 전도를 하려고 나왔는데 너무 부침개에 집중을 했다, 회개하면서 다음에는 좀 전도를 해야 되겠다 회개하고, 그렇게 서로 고백하더라고요. 뭐 누가 1등했다, 누가 2등했다, 뭐 이런 데서 평가를 하기보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고 평화롭게 끝나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하나님 나라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죄인입니다, 이 감정, 이 고백이 있을 때 행복합니까? 아니면 내가 옳습니다, 이 감정을 가지고 살 때 행복합니까?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나는 어떤 상태에 있고 우리 가정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고
그런데 이 상태의 그 원인 제공을 혹시 내가 끝까지 붙들고 있는 내 마음 한자하게 내가 옳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은 아닌지.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그냥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말씀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초청하시는 그런 은혜의 말씀 되기를 축복합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회개하지 않을 때 하나님과 싸우는 상태입니다. 마태복음 7장 2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회개하지 않으면 은혜가 떠나갑니다. 삼손이 머리털 깎이고 두 눈 뽑히고 그 물레방아가 막 연자맷돌 돌리고 은혜가 떠나니까 너무 처참해지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피조물도 징계를 요청하기 시작합니다. 피조물들이 하나님께 탄원해요. 하나님, 이런 죄인에게 복을 줘야 됩니까? 이런 죄인에게 열매를 줘야 됩니까? 이런 죄인에게도 공기를 전달해야 됩니까? 이런 죄인에게도 그늘을 제공해야 됩니까? 피조물들이 탄원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남은 건 사단이 지배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목사님 너무 말이 진합니다. 사단에게 어떻게 지배를 받습니까? 성도가. 그렇지만 마귀가 하는 일이 뭐냐면 죄를 부추겨요. 계속 부추겨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게 만들고 사람과 멀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내가 지금 이 일을 하는 게 너무 행복해서 내가 겨를이 없다. 하나님께 겨를이 없다. 결국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차를 찾는 불순종의 아들들의 영혼에 역사하는 사단이 눌러가지고 결국 자포자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 우리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 우리 가정은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 죄가 뭡니까? 죄는 폭군이에요. 폭군. 이 땅에서부터 우리를 포갑하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전까지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우리를 고소하고 절망에 빠뜨리는 거예요. 그게 죄의 문제예요. 이사야 5장 14절은 이 죄의 능력에 대해서 이렇게 잘 써놓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스올이 입맛을 크게 다시면서 그 입을 한없이 벌리니 그들의 영화와 법석거림과 떠든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가 다 그곳으로 빠져 들어갈 것이다. 지옥이 군침을 삼키고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지옥 교회 와서 이런 얘기 듣는 거 편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옥 얘기라뇨. 그 전 붙이다가 어떤 여성분이 저한테, 목사님 저 기름에 데었어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왔는데 정말 이게 수포가 이렇게 커졌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유, 저 어떡하나, 아프겠다. 근데 여러분, 인생이 잠깐이잖아요. 인생이 잠깐이에요. 더 뜨거운 무언가가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살았을 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것들을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거예요. 누가복음 13장과 히브리서 10장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모세의 율법을 어긴 사람도 두세 증인의 증인이 있으면 차없이 사형을 받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해준 언약의 피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모욕한 사람은 얼마나 더 무서운 벌을 받아야 하겠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비참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행복하길 원하세요. 태초에 에덴에서 누렸던 아담과 하와의 기쁨을 이 땅 교회에서 누리고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누리는 것, 그걸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할 수만 있거든요 아니라 늘 우리의 삶의 문제를 바라볼 때 기도로 아뢰야 돼요. 하나님, 내 마음속에 오늘도 시커먼 어둠이 들어왔습니다. 씻어주십시오. 우리 이사야 55장 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주님은 늘 준비되어 있어요. 용서할 준비 기다리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자립준비 청년들에게 봉사할 꿈을 갖고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요즘은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그런 사람도 고아라고 얘기하지만 재정적 여유가 없어서 많은 어린이들이 보육원 같은 데 맡겨지고 또 그룹홈 하는 곳에 맡겨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상실감이 굉장히 큰 사람들, 이게 자립준비 청년들이죠. 우리 교회는 재정이 허락되면 그 일을 좀 하려고 하는 그런 꿈을 갖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책을 읽다 보니까 자립준비 청년, 준비 청년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 내용이 그런 거예요. 할머니 밑에 컸는데 5남매가 맡겨진 거예요. 부모가 돌보지 못한 거죠. 그래서 크는데 이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크면서 자녀들이. 부모가 없어요. 졸업시계도 없어요. 가난해요. 그러니까 도망치고 싶은 거예요. 별로 잘 살지도 못하고 친구들 앞에 뭐 자랑할 게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집 나와가지고 편의점 알바하고 식당 알바하면서 돈 모아서 흥청망청 쓰면서 나 그냥 잘 사는 사람처럼 포장하고 살았던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살다 보니까 이게 아닌 거예요. 자기를 그래도 그렇게 품고 힘들게 고생해준 할머니, 왜? 일해보니까 피땀 흘려서 돈 벌어보니까 할머니가 자신을 위해 희생하는 게 얼마나 큰 건지 깨달은 거죠. 우리 돌아가서 보니까 할머니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한 분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자신을 위해서 인생을 갈아넣는 그 할머니를 바라보면서 나 할머니 잘 호강시켜드려야지. 그래서 그 마음으로 공부해가지고 항해사 자격증 따고 돈 가장 한꺼번에 많이 벌 수 있는 원양어선 탄 거예요. 근데 원양어선 타가지고 그냥 뼈가 휘어지게 일하는데 형한테 전화가 와서 받아보니까 할머니 돌아가셨다고. 근데 그때까지 몰랐는데 이 자립준비 청년의 마음속에 진짜 부모는 할머니였던 것 같아요. 할머니가 갑자기 인생에서 사라지는 순간 살 의욕이 사라지고, 그렇게 할머니 집에 있는 게 불편했는데 할머니가 떠난 그 집을 상상하니까 돌아가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원양어선 타고 있어서 할머니를 돌보지 못했기 때문에 할머니가 죽었다는 그 죄책감이 밀려 들어오니까 다 내 잘못이고 내 인생도 내가 잘못 산 거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이런 생각 드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냥 바다에 몸을 집어 던진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너무 끔찍한 일인데 놀랍게도 선원 중 한 명이 그걸 보고 바다에 뛰어들어가지고 건져냈어요. 그런데 고맙지가 않은 거예요. 살아났는데 고맙지가 않은 거예요. 죄책감, 슬픔, 상처 이게 막 올라오니까 살아서 뭐하나 이 마음으로 계속 우두커니 앉아있었다. 그런데 자기를 그렇게 괴롭히던 상관 한 명이 부르더니 그 말을 해주더래요. 야, 너 그동안 힘들었지? 이게 사실 별말 아닌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 친구에게는 이게 너무 마음을 후벼 파는 위로의 말이 된 거예요. 살면서 그 말을 못 들었어요. 살면서 너 그동안 힘들었지? 우리 인생 살면서 참 위로받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 위로받고 싶은데 위로받고 싶은 대상에게 그 말을 듣지 못하고 어쩌면 내가 더 옳은 이런 얘기만 듣고 산다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리 마음이 힘들 수가 있죠. 그런데 하여튼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눈물이 터졌어요. 그리고 죽을 만큼 힘들지만 살아보자. 그런 마음으로 회복됐다는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 하면 복음이 무엇인가, 은혜가 무엇인가 생각해 보니까 주님이 우리의 상황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계신다는 거 아니에요? 죽을 마음인데 그 이야기 하나 듣고 살 마음으로 인생의 궤적을 살아보니까 이렇게 위로 한마디 주는 그 한 사람 때문에 살아갈 용기가 생길 만큼 이게 큰 말인데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의 상처와 고통을 위해 십자가 지시고 죽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부활하셔서 죄책감에 눌리고 인생의 절망의 짐을 가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셔서 우리 곁에 찾아오신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이 자리에 힘들고 어려운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러나 죽을 힘으로 일어서셔서 하나님 바라보시고 은혜를 붙드시고 일어서는 하나님 백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정말 믿는다면 보복하려고 하지 마세요. 너무 내가 받은 상처만큼 내가 보복해야 내가 그 사람을 용납하겠다. 그렇다면 그건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먼저 받은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데이비드 폴리슨이 선한 분노와 악한 분노라는 책을 썼는데 거의 그런 얘기를 썼어요. 우리 문제는 고통을 벗어나기만 원하고 고통의 뿌리를 직면하지 않는다. 고통의 뿌리를 직면해야 돼요. 왜 고통이 왔는지, 내 안에 채워지지 않는 세속적인 동기, 그것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과 직면하지 않는 나의 마음, 그것 때문에 지금 내 인생의 불행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사실,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바라보는 순간은
예수님의 지배하심, 예수님의 통치하심, 예수님의 회복하심이 시작되니까. 그것을 위해 예수님 세상에 오셨고 우리 곁에 서 계시고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신 거예요. 특별히 이제 추석 명절 다가오는데 우리 안에 여러 감정이 있겠지만 우리가 들어간 곳에서 화목의 대사가 되시기를, 그 사랑의 선한 역할을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말씀 두 절 같이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11절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여러분,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나 돌이키는 게 더 중요해요. 주님은 이미 준비됐어요.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 못 박혀 죽으셨어요. 무슨 죄를 용서하지 못하겠습니까? 중요한 건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 지배하시게끔 예수님 바라보시면 돼요. 우린 살면서 세상의 동기 때문에 예수님 잊어버리고 내 부끄러움 가리려고 예수님 버려버리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자리를 여전히 돌아오지 않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그 예수님,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 힘을 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가 회개할 것 회개합니다. 말씀 붙들고 이 시간 주님께 돌아가기를 원하오니 나를 받아주시고 이제는 사랑의 사람으로, 보복의 사람이 아니라 사랑의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